여러분, 내가 어떤 병에 지금 걸려 있는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쑤셔대고 매일매일 고통이 밀려옵니다. 하루라도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데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지나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8년 지나면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예? 3년도 아니고요. 석 달도 아니고요. 38년이 지나면 당신은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38년이나 이 질병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목 디스크로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팔이 쩌릿쩌릿하고 가장 힘든 시간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그 팔이 눌려서 쩌릿쩌릿하고 반대로 누우면 또 목에서 찌릿찌릿하고 그냥 하늘만 보고 자야 하는데 그 자는 내내 신경을 건드리면서 계속 몸이 쑤셔옵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병원 가서 비싼 주사도 맞아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간 진통제 역할에서 조금 괜찮은 듯 하지만 본래적인 그 질병은 치료가 안 되고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한 2달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남에 어디 통증 마취학과 병원이 있다 해서 검색해서 이 동네 말고 이 언덕 지나면 저 이마트 쪽으로 거길 통증 마취 의사가 아주 정확한 신경에다가 주사를 치료약을 주사해 준다고 해서 갔더니 다른 통증 마취 학과에서는 한 번 주사를 놓는데 8만 원씩 받아 먹는데 거기는 18,000원만 받습니다. 아니 똑같은 주사약이라는데 한쪽은 8만 원 받고 이걸 주사를 맞으려면 이 목부터 해서 쭉 몇 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 몸으로 또 지방에 가서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이 머리가 하얗신 분인데 선생님 어차피 이건 며칠 지나야 돼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어차피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야. 그 말이 목사가 은혜가 되더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진대. 거짓말처럼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되다. 그 며칠이 그분이 뭐 한 달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라고 말하는 며칠이라고 했으니까 그 며칠의 기대를 걸고 하루하루 지나보니까 진짜 며칠 지나니까 괜찮아집니다. 만일 그 의사가 저에게 선생님 38년 뒤에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몸이 쑤셔오고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는 삶의 그 질 자체가 떨어져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한숨으로. 주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38년 동안 누워서 고동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중환자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세월이 38년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고 사연이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의 나이가 38이라면 아마 최소한도 대학을, 군대를 또 다 마치고 직장인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가 되고, 예전 같으면 아마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나이쯤 될 나이입니다. 38년이면 강산이 4번 이상 변하는 장구하고 긴 세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 1984년입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1984년인데 1984년 저는 그때 다시 대학에 복학을 해서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하고 공부할 때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때와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그 환자가 만일 나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만 알아 누워도 오랜 병에 효자가 없어요. 아무리 친한 가족도 38년 동안 옆에서 간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홀로 남아 38년을 죽을 수도 없고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아니, 옆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그를 보고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다 정리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비참한 존재였다가 주님이 찾아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음성 한마디 듣고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는 예전에 그 비참했던 누워있던 그 병자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 건강한 몸으로 가정에 돌아갔을 것이고 남은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자, 누군가 결코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소식을 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유다 땅에 소문난 오래된 그 병든 자입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 건강해졌다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축하해주고 참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38년 된 병든 자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이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들이 의논하고 결의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이유일 뿐이지, 그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누가 봐도 상을 베풀고 존경하고 감격하고 찬양해도 모자랄 일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법을 걸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는데,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힘들게 했고, 사람들을 모함에 빠뜨렸고,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려내신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소경을 주님이 가셔서 침을 뱉다 흙을 비벼 그 눈에 넣어주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소경은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그 실로암에 물을 떠서 눈을 씻는 순간 그 눈이 밝아져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며 살았던 그 인생에 빛이 임했고 활짝 눈이 열려 내 부모를 보게 되고 형제를 알아보게 되고 별을 보게 되고 꽃을 보게 되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게 되는 이 엄청나고 귀하고 축복된 일에 안식일에 행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그때 그들은 또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죽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 모독죄로 죽이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하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성전에 갔다가 왔는데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에는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그냥 죽으라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해도 자기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웃기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양, 내 양이니까 그거는 건져내도 상관없대요. 양을 구해내는 일은 양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도 괜찮다, 이렇게 그들이 법을 만듭니다. 자, 짐승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내는 일, 왜? 짐승을 구해줬으니, 생명을 구해줬으니 이건 안식일 해도 당연해. 그런데 주님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생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거로 주님을 비난합니다. 자기 짐승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양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생명 하나보다, 짐승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짐승만도 못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벳세다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날입니다. 그 시신이 이미 무덤에 갇혀서 썩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이제 썩어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에게 무덤으로 가자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가서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쳐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안에 이미 그 시신이 썩어서 희망이 없는 그 시신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그가 살아서 일어나 걸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자, 그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그 베다니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까지 죽여서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을까요? 죽은 자를 살려낸 이 거룩한 일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버리고 다 예수에게로 가서 저 예수가 우리를 다 엎어버릴 것이고 그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니라 엄청난 큰 세력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대통령께서도 이 나라에 잘못된 범죄나 적폐 세력이 있다면 그걸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순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그랬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대노를 하셔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하면 적폐고 네가 하면은 썰패야. 썰패가 뭐지? 난 적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늘 보복이 있었지요. 적폐라는 이유로 보복이 된 거고 모든 전임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그래야 세상이 깨끗해지고 좋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0몇 살 때도 그 책꽂이에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서재에도 가보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책들이 그 책꽂이에 수도 없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린 청년이었던 제가 왜 목사님 서재실의 개혁, 교회 갱신, 교회 개혁 이런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도 유대교회와 틀림없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닐까? 저를 죽여야만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폐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원수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루살렘 땅에
유대교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죽여야 할 적폐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한국교회 예수님이 오셔도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한 모여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하지 아니할까? 유대인들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더 교활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그야말로 신뢰 자체를 상실한 변질되고 썩은 교회, 무너진 교회, 우리 내부에서 또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개혁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난무하지만 개혁의 본질인 본인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70, 80 세대에 제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는 그야말로 대학교 들어가면 거의 데모에 참가했습니다. 전두환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국회의원 자리나 장관 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싸워서 자기 몸을 바쳐서 싸웠던 그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보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바뀌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했던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올라가 보니까 자기들이 몰아냈던 그 적폐들보다 본인 자신이 훨씬 더 썩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개혁돼야 될 대상이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때문에 온 세상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십시오.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아비규환이 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해서 대립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된다, 내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생명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 그 받은 사랑으로 한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영혼 사랑하게 해주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제가 수없이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삼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제가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요. 이거는 믿어요? 에? 이거는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생명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나의 죄를 구속받고 구원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저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기도를 수년 동안 잃어버린 채 다른 기도만 해왔습니다. 내 마음에도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아무리 저 자신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사실 제 안에는 주님이 가진 사랑의 100분의 1 또한 1000분의 1도 갖지 못한 채 자기 사랑에만 취하여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교만한 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가 개혁돼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그때부터 진정한 개혁이요 진정한 변화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인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없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은, 회사는 사랑 없어도 됩니다. 실력만 있어도 됩니다. 매출만 높아가면 되고 월급 잘 나오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매출을 올리고 여기 수입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목적은 내 안에서 무너졌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 안에서 무너졌던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위함이지, 여러분이 여기서 무엇을 얻겠다고 나오셨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는 바나바,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요 정동파 유대인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루기오는 이방인입니다. 마나엔 불의한 매국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찬탈하고 잔멸하게 죽인 폭도였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춧돌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허용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나보다 그를 더 생각하며,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그에게 가고 저에게 가고 이분에게 가고 저 사람에게 가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서로 편파가 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갈라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처럼 많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교회가 많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 교회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인간 사랑을 완전히 실종했습니다. 교회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협박하고 종교적인 위치에서 자기들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 엄청난 성전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 죽은 우리 부모님 천국으로 다시 올리려면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 죽은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지옥에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서 그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었던 10계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잘 들어보세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해낼 길이 있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예배 드려서 기도 많이 하고?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의 제자는커녕 성도는커녕 그리스도인조차도 결코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하죠.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서 나와 우러나와서 하는 게 사랑입니까? 주님이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처음 만났던 문둥병자가, 그 더럽고 추한 문둥병자가 처음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치료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개혁하지 마십시오. 개혁하려고도 하지 마. 개혁이 목적이 아닙니다. 개혁은 또 다른 개혁을 또 해야 되고 계속해서 원수를 갖고 또 적폐합니다.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내 작은 수가 모여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세중앙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껍데기라는 것. 방언을 하고 애원을 하고 비밀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너를 향하여 넌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끝에 가서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헛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너는 나의 제자야. 내 사랑은 자녀야.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나의 마지막이요 결국이요 나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세중앙교회가 절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부지런히 사랑을 베푸십시오.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 교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까지도 받아주고, 혹여나 그가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오늘날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를 사랑하거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이렇게 우리가 황폐해지고 강팍해졌고 이것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이걸 목회하는 제가 책임을 느끼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한번 서로 눈을 한번 맞추면서 한번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좌우에 최소한도 2명 이상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사랑합니다. 예배 끝나고 가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고 서로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내가 먼저 낮춰주고 희생하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내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심겨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 그때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임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때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들으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와 담을 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말도 섞지 않고 눈 하나 맞추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시고 진정한 이 교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디 하는 거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하던 사람도 마음속에서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로 지내지 마십시오. 그럴 동안 당신은 폐역해지고 신앙은 병이 들고 나는 죽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나기를 원하며 사랑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넘치는 사랑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며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지 못하며 원수로 살았고 미워하며 벽을 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 된다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꽂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하며 드려졌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며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또 축복하심이 놀랍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들이 사업장들이 또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